이방인 중에서 22절에 보니까 그 백부장 고넬료가 11장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마치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고넬료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어떻든 고넬료가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듣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2절. 자, 누구를 파송했나 봅시다. 1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거기 바나바라는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 고넬료가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 복음이 중국으로,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전해져 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져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됐다. 자,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원래 그 병원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쟁이가 만든 그 병원이라고, 예수쟁이가 만든 병원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선교사님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병원. 그 정도로 여기까지 복음이 이 전파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믿고 가족이 믿고 형제가 믿고 이웃이 믿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믿고 친척이 믿고 지역이 믿고 나라가 믿고 민족이 믿고 세계가 믿을 줄 믿습니다. 이걸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확장성.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를 혼자 믿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적은 누룩이 큰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02년 전에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지금은 전국을 뒤덮어서 전국이 십자가로 물들이는 그런 나라와 그런 조국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하고 또 찬양 집회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찬양 집회 중에 이번이 제일 좋았거든요. 만약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꼭 그 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봐도 그 현장에서 느꼈던 은혜만큼은 안 될 거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원망하세요. 어떻든 간에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이 특세를 통하여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저는 3주간 찬양했고 불신자들을 초청했고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에는 저희가 필리핀 안티폴로로 단기 선교를 떠나요.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산 같은, 분당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저희가 예배당을 하나 세웠고 봉헌 예배와 그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또 보수공사, 시설공사를 해주고 돌아올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돈 내고 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그런 거다. 선교는 내 돈 내고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지만 그래서 직접 기쁨은 없다. 숙소도 불편하고 환경도 불편하고 시설도 불편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이 가슴의 뜨거움으로 벅차오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떻든 간에 다음엔 안 가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애들 몇 명 붙잡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몇 명 붙잡고 복음 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달라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력, 이 복음의 확장성,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힘이 있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단기 성교를 통하여 고넬료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고넬료 때문에 집안이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예수 믿고 그 지역의 교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 작은 씨앗 같고 먼지만한 씨앗 같아요. 근데 그 씨앗 안에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사상이, 예수의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싹이 나고요, 잎이 나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작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복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찬양 집회를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복음이 자라게 하시는 큰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단법인 보듬자리 사역하잖아요. 사실 이 사역은 처음엔 굉장히 작은 사역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겠지만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엔 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장애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냥 아빠 같은 마음, 우리 친구들 섬기고 싶다, 잘해주고 싶다, 보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제 이 작은 생각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돕는 분들을 하나님은 참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생각들을 하나하나 현실화시켜 주시고 계시며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주시고 계세요. 저에겐 이 보듬자리 사역에 대한 큰 꿈이 있어요. 이 보듬자리 사역은 처음에는 장애인 사역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더 많은 사역으로 확대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듬자리 사역을 어디로 얼마나 이끌어 주실 줄 모르지만 저는 그냥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작은 생각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보듬학교가 보듬복지관이 되고 보듬 작업장이 되고 보듬 주간보호센터가 되고 보듬 요양원이 되고 보듬 특수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는 작은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현실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구체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작은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한국 돌아와서 몸이 좀 좋아진 다음에 우리 애기랑 제 아내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부교육자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한 군데 갔는데 석 달 만에 쫓겨났어요. 교인들 데리고 그 개척 나간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애기랑 아내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뭘 했냐면 금천구청 뒤에서 한국일보 신문 배달 돌렸어요. 한국일보 신문 배달했어요. 근데 항상 5시만 되면 제가 지나가는 상가교회가 있었는데 상가교회에서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 헐칵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저요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나 좋은 목사 될게요. 나 건강한 교회 만들게요. 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은 그 제 작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조원동에 지하 30평의 벽산아파트 후문에 예배당을 개척하게 하셨고 수원은혜교회란 교회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그때 품었던 생각대로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하나 가고 계시며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까 관심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관심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도 옆에 교회, 앞에 교회, 뒤에 교회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제가 늘 관심 있는 건 뭐냐? 2002년도 3월 1일 날 내가 이 교회를 지하 30평에서 개척할 때 그 순수함, 그 진실함, 그 성결함, 그 첫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 첫 심정을 잃지 않으려고 여전히 지금도 금식하고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생각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번 찬양 집회 때 우리가 불신 가족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예배할 것이며 예수 믿을 것이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집안이 예수 믿었고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자, 여러분, 이 바나바란 이름을 한번 주목해야 돼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을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뜻이 뭐냐면 위로자, 격려자. 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왜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쓰는 목사님들의 성향들과 기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기질이 뭘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요셉을 부르지 않았고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왜? 신기한 게 바나바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용기를 내주기에는 이런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을 부르지 않고 바나바야 라고 불렀어요. 만일 별명이 그 사람의 약점을 비아냥거리는 거라면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라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이 바나바들이 많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위로자들, 격려자들이 많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또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 바나바십니다. 시작. 형제님은 바나바십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길 축원합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찬미랑 수진이 가서, 와,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오신다. 야, 조심해. 꼬투리 잡힐지도 몰라. 조심해. 저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꼬투리가 되지 말고 바나바가 되세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비판하고 어떻게든 판단하고 어떻게든 정죄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사랑하고요.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요. 웬만하면 품어주고요. 웬만하면 세워주고요. 웬만하면 위로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비판하기로 마음 먹으면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죄하기로 마음 먹으면 정죄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격려하기로 마음 먹으면, 위로하기로 마음 먹으면 위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격려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내가 자꾸만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권한이나 그 기능을 주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는 재판관의 은사가 있다고, 판단자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사람은 누구나 비판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에 은사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10가지 잘하는 걸 칭찬하기보다 한 가지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데 부지런하고 빨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소금에겐 세상이 썩어간다고 비난하는 사명이 있지 않아요.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야 될 사명이 있지. 빛에겐 세상이 어둡다고 비난할 사명이 있지 않아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는 거지.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든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수고합니까? 더울 땐 덥지요? 추울 땐 얼마나 추운데요? 여러분, 주방에도 고생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 애들 데리고 씨름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저는 가끔 목회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를 가봐요. 이야, 우리 유년부 애들이 이대식 목사님한테 매달리는데 밥 많이 먹어야 돼요. 정말 밥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들끼리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는데 어른보다 100배는 심해요. 제가 그걸 보고 못 깨달은 줄 아세요? 작년 목회가 제일 편하다. 어른 목회가 제일 편하다. 유년부 애들이요. 거기다가 막 애들 조금 그러면 거기 엄마 아빠들 보태가지고 주여. 머리 아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 성가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사역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저 방송실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방송실 뭐 하는 거야? 거기 앉아서 그것도 못해? 이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죽겠어요. 괜찮아. 오늘 그렇게 삑살이 나서 잠 다 깼어. 괜찮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그 말 몇 마디에 무슨 위로를 받아요? 아니에요. 말 몇 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말 몇 마디에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요, 포기할 사람이 힘을 내고요, 때려칠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관둘 사람들이 힘을 내요. 여러분, 말 몇 마디로 사람 살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몇 마디 위로하고 말 몇 마디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제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하면 잘못한 한 가지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잘한 9가지를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요, 더 잘하게 될 거고요, 또 잘하게 될 거고요, 더 힘을 낼 거고요, 더 용기를 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위로자를 파송한 이유가 뭘까?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격려가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위로가 필요할 때 제게 말씀하시면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위로가 필요할 때 제게 말씀하시면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나요. 어려운 일 만나고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사람들도 많지만 옛날에 힘들어 본 적 있죠? 전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면은요, 이게 숨을 쉬는 건지 쉬지 않는 건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길을 걷는지 걷지 않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나를 자꾸 토닥거려야 돼요. 그리고 남이 나를 자꾸 토닥거려주면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걸음이 걸어지더라고요. 입가에는 미소가 생겨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는 그 집사님도 그 권사님도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조금씩만 위로해 주잖아요. 조금씩만 기도해 주고 조금씩만 응원해 주잖아요. 그럼 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용기를 낼 수 있고요, 또 힘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서 조금만 더 위로해 주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줘서 우리 모두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당하고, 또한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2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거기 보세요. 그가 이르러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을 만들려면 내 눈에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게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제 눈엔 하나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시작. 제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여기를 봐도 은혜롭고 저기를 봐도 은혜롭고 여기를 봐도 은혜롭고 저기를 봐도 은혜롭고 이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를 봐도 지적질, 저기를 봐도 지적질, 여기를 봐도 비난, 저기를 봐도 비난,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마이크도 보고 목사님 넥타이도 보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마이크도 안 보고 목사님 넥타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얘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와가지고 우리 저기 못 들어가. 저 사람들 자이언트 거인이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저 사람들 엄청 커. 근데 하나님이 더 커. 저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 저기를 공격하자.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 아이가 학교 갔다 온 것만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갈 때 거기에 같이 가신 하나님,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 거기에 같이 계신 하나님,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아이와 같이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돼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 갔다 퇴근했어요. 그걸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신 하나님, 남편이 일할 때 같이 일하신 하나님, 남편이 어떤 사람 만날 때 같이 만나주신 하나님, 남편이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때 그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 남편이 어떤 계약을 할 때 거기 같이 계신 하나님, 남편이 그 계약하면 안 되는데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집에서 맨날 속삭이는 것만 보면 감사할 게 없지만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일에도 비아냥거리지 않을 수 있고 안색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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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1.4 때 때도 6.25 사변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어. 우리나라를, 한국교회를, 내 가정을, 내 가족을 보호하셨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2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2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21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3주간 동안 초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엊그저께 찬양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필리핀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믿음의 아들, 딸, 장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제주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을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엔 어떤 것이 보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고넬료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자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초대교회가 위로했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한국교회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열심히 위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러자 이 부흥이라는 선물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가정의 부흥이요, 직장의 부흥이요, 사업장의 부흥이요. 이 부흥이 열심히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도 사람들은 큰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거든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위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을 성경에 뭐라 그랬나 봅시다. 24절. 거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하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에요. 이 앞에랑 연결되어 있으면 위로하는 사명,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됩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내년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아파트 전도 좀 가서 좀 배워오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를 가라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안 가는데 하도 가라니까 갔어요. 갔더니 그분들이 아파트 전도를 가르쳐 주는데 벨을 누르래요. 벨을 누른 다음에 누구세요? 그러면 아래층에서 왔어요. 그러래요. 그래야 문 열어준다고. 문이 딱 열리면 앞발을 딱 내밀고서 문을 못 닫게 하래요. 저는 죽어도 못해요. 저는 그동안도 못해왔지만 앞으로도 못해요. 저는 기질이 어떠냐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벨을 띵동 눌러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누가 나오면 할 말을 못해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할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앞발을 내밀겠어요? 좀 못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목사님 나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너 그래서 어떻게 목회할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해요, 저는요. 여러분, 근데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교회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착한 사람에게, 이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부흥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캐퍼시티, 어떤 시설에 달린 게 아니에요. 부흥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요 복을 주시고요, 착한 가족에게요 복을 주시고요, 착한 기업에게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우리 청년들 연애를 한다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착한 형제, 착한 자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니 빨리빨리 마음에 있으면 다가가서 사귀어보세요. 이 엄청난 말을 잘 알아듣길 바라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은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하지 말고 오늘 연락바람, 어쨌든 간에 착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생각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또한 여기 며느리가 필요하다면, 사위가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여러분, 혹시 직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경력이 있다, 어떤 이력이 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일은 불러다가 시키면 돼요. 불러다가 가르치면 돼요.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면 나머지는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참 착해. 저 이 말 듣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참 착해. 참 착해. 전 이 말이면 그냥 이 모든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전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있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모자래 다 필요 없고요. 우리 목사님 참 착해. 그냥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목사 되려고 이번 추석을 앞두고 부목사님들, 부모님들한테 선물 다 보내줬어요. 착한 목사 하려고. 착한 목사. 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목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착한 목사 되는 거. 저는 뭐 교회 부흥 이런 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착한 목사. 착한 목사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한테 늘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은 착해야 돼. 너 착한 사람 돼야 돼. 이런 말 늘 들었거든요.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엄마들은 애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해요. 요즘 아빠들은 애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착하다는 말이 잘못 오해돼서 그래요. 착한 사람, 무능한 사람. 착한 사람, 뭔가 모자란 사람.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부모들이 자식한테 안 하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안 해요. 뭔가 착하면 이용당할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우, 착해 빠져가지고. 착한데 왜 빠져? 저 착해 빠져가지고. 착하기만 해서.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하면 무능해, 모자라, 현찮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한테도 너 참 착하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착하다는 걸 무능하다, 못났다, 실력 없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기도 제목이 착한 목사가 돼야 돼. 이것보다는 실력 있는 목사, 유능한 목사, 단기간에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 뭔가 화려하고 여기저기 외부에 말씀 전하러 다니고 이걸 굉장히 대단한 목사라고 착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위로할 줄 알았고,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잖아요. 착한 사람. 어느 학교 나왔든지, 어떤 집안에서 자랐든지, 돈이 얼마나 있든지 또 중요하지 않아요. 착하면 돼요. 사람이 착하면 나머지는 하나하나 가르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 착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목사한테 복을 주는 줄 아세요? 착한 목사한테.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복을 주는 줄 아세요? 착한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이 이 교회 부흥의 비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여기저기 세미나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고 다니고 어디 능력 받아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 예를 들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해,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그냥 부흥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일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역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이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착하면 이용만 당하고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착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